43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3장 찬송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구약성경 136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누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는 35장부터 이제 성막
건설이 시작됩니다. 이미 성막에 관한 내용은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따로 부르셔서 이 성막을 어떤 재료로 어떤 크기로 만들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계도를 보여주시듯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중간에 이제 32장에서 34장까지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 성막 제작이 바로 시행되지 못했고 언약을 갱신한 후에 이제 비로소 성막 건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25장에서 3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막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과 거의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앞부분에 25장에서 31장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들은 내용이고 이제 오늘 살펴보는 35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그 들은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시행하고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모세가 받은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하니라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때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시 이거 앞부분에 봤던 내용인데 하고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유익하게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준비하는 과정과 작업에 필요한 규정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까지는 성막 건설에 필요한 재료들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헌물한 재료들로 성막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이 앞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건설에 대한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세가 하는 말은 자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내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게 될 성막 제작에 관한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들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서 하나님이 성막 건설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막 제작에 대한 내용 끝에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막이 공간을 준비한 것이라면 이제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을 25장부터 31장까지 하시면서 31장 마지막 부분에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성막 건설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먼저 안식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일단 성막 제작의 작업을 시작했으면 뭐 안식일이고 뭐고 없이 그냥 빨리빨리 일을 진행을 해서 이 성막을 좀 완성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작업 지시를 내리면서 이거를 빨리 성막을 완성해라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막을 짓더라도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쉬어라. 안식을 지키고 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아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쉼 없이 일하면 안 되는 존재, 그리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중간중간 쉬어줘야 우리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고, 또 쉬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자유의 은총입니다. 애굽에서 저들이 종살이 할 때에는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었어요. 이 애굽의 바로나 그 주들이 그냥 강하게 일을 시키고 쉬지 못하게 몰아붙이면 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했었죠. 그래서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게 은혜요,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그 일의 목적과 또 의미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성막을 건설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데, 예배하는 것도 있고 안식일도 없이 작업에만 몰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성막을 짓고 나서도 그렇고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성령보다, 예배보다, 순종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로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 성막 건설에 필요한 이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자, 먼저 4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꾸 자기 의견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꾸 섞어서 하게 되면 말씀의 권위는 그럴수록 약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될 때 거기에 말씀의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모세가 전한 말씀은 성막 건설에 필요한 재료들을 헌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그럼 목사가 하기 가장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가 좀 어려운 이유는 성도들이 아마 그만큼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애착이 많은데 그 돈 내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헌금 설교 잘못하면 헌금은 헌금대로 안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면 담대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헌금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온갖 귀중한 것들을 다 챙겨 나오게 하셨거든요. 자,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결국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게 하셨고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셔서 하루아침에 만나가 내리듯이 필요한 재료들을 그냥 뚝딱 하고 주시면서
내가 재료 다 만들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만들어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또 애정이 담긴 수고로 이 성막을 완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가 자원해서 드렸을 때 그곳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제 뭐를 드려야 되느냐?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읽어드린 이 내용들을, 재료들을 보실 때, 우리 지난번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꼼꼼하게 묵상하셨던 분들은, 이 재료들이 어디 들어가는 것이구나, 어디에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헌물하라고 했는구나 라는 것이 연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금속 재료들, 때로는 천을 짤 실들, 때로는 성막을 덮을 가죽들, 그리고 나무 조각목, 그리고 향, 또 기름에 들어가는 재료들, 또 에봇에 부착할 보석들, 이런 것들을 자원해서 헌물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 헌물한 재료들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거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재료들이 헌물을 통해서 다 모아지게 되면 이제 제작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재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제작을 할 때 먼저 사람, 일꾼을 세우는 말씀을 합니다. 10절을 보면요,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기 하나님이 세우신 지혜로운 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택해서 제작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그랬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게 참 중요한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머리가 있어서 척하면 알아듣고 잘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말할까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모세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것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해서 그대로 똑같이 순종해서 만들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술과 또 지혜로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겸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그냥 구분 없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 몇 가지로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성막을 건설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외곽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건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필요한 것들을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증거궤를 옮길 때 막대기 채, 그리고 그 덮는 속죄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이것을 만들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와 휘장 사이를 두고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갈 진설병 떡상, 금 등잔대, 분향단, 이것인데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라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자, 이래서 성소에서 성막 뜰 나가는 사이에 중간에 있는 내부에 있는 필요한 것들을 만들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소 지성소에 있는 건물 성막 밖에 보면 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막 뜰에 있는 것들이 16절에 나와요. 자,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속 기구들, 이런 것들을 만들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외부와 성막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제 휘장을 치게 되면 기둥, 받침, 말뚝, 휘장, 그리고 들어가는 문에 관한 것들을 만들라 그랬어요.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 필요한 것들을 만들라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19절 보면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정리를 하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간을 구별하고 또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헌물하고 또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모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보이는 건물은 뭐 변함이 없지만 모이는 예배가 많이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 또 위드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신앙도 다시 이렇게 성막을 세우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후에 중단되었던 성막 건설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장소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세우신 주의 전과 그리고 우리에게 제정하신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위축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을까 두렵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성막을 세우는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